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삶에 가장 중요한 이 성령을 받고 성령에 충만해지는 삶을 위해서 부단하게 애를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 속에 사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보다 중요하고 우선된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을 받고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요? 그 이유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러분의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활이라는 말은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마지막 최후 심판날에도 이것은 사활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이것이 사활적으로 중요해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으면 죄와 사망 아래 살다가 영벌에 처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다시 복습해서 말씀드려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자꾸 여러분을 속이면 안 돼요.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일부러 막 의심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흔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진짜 받으면 목사가 아무리 흔든다고 해도 흔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령을 받은 적이 없는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안 받았으면서도 받은 것처럼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진짜 받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지도록 부단하게 애를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어디에 있냐 그러면 구원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족해요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단 한 곳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성령 받았느냐? 그러면 너의 삶이 계속 성령 충만해지도록 부단하게 힘을 쓰라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받고 충만해질 수 있어요? 그것을 받기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해요. 반드시 우리가 사전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고귀한 사람을 만나거나 고귀한 물건을 손에 넣기 위해서도 그것을 만나거나 손에 넣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것과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성령을 받는데 아무런 준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성령 없는 그리스도인, 성경 용어로 하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이 주권자인 성령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태산같이 많은 걸 준비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지 않으시면 절대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준비한다면 성령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성령을 소낙비처럼 부어주실 것입니다. 만일에 그 성령님이 필요하다면 신비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꼭 이슬처럼 말이에요. 지난밤에 이 스칼에
안개가 쫙 내려온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이고요. 성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는 불처럼 여러분 속에 강력하게 임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교인들의 큰 문제점, 내가 쓰는 용어를 주의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 시대의 많은 교인들의 문제점은 성령을 받는데 아무런 준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리에 동의하는, 머리만 끄덕이면 성령을 받는 줄 알아요. 목사나 전도하는 사람들이 성령이 있으니까 너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만 하면 너는 성령을 받는다 그러면 고개만 끄덕거리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걸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방식과 정신은 거짓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이 준비 없이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절대로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끼리도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영악해요.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 나를 멸시한다 그러면 우리는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성령을 존중하지도 않아요. 성령을 고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일 준비도 안 하는 그런 사람, 성령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 성령이 그 사람의 머리를 쪼개가지고 그 속에 성령을 붓는 일, 성령을 충만케 하는 일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던 사도들과 무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어요? 먼저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요엘서의 말씀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성경에 10일 동안 기도하며 기다리며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준비하고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이 하늘을 가르시고 그들 가운데 부어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준비도 없이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진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예요. 그건 오만한 행위예요. 그것은 성령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고 충만해지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잘 들으세요. 성령을 최초로 받는 것과 성령 충만은 유사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아예 안 받은 사람이 처음 받을 때 준비하는 것이나 성령을 이미 받은 사람이 더 충만해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거의 유사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첫째로는요, 성령을 받고 충만해져야 된다는 필요성을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성령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자기가 깊이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없이 그냥 성경 지식만 많이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잘못된 지성 추구, 지식 추구 이론에 빠져가지고 아무런 능력이 없이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으려면 먼저 성령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일 어떤 사람이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를 깊이 인식하지 못한다면 성령을 받으려고 준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지 못한 채 살다가 비극적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는 사실은 이 설교를 하면서 좀 부담은 있어요. 왜냐 그러면 성도들이 학교에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직장생활 하다가 얼마나 지쳐가지고 교회 왔는데 저 말이야, 목사가 좋은 말도 좀 해주고 좀 그들을 좀 위로하는 말도 해주고 요즘 유행하는 뭐 힐링에 관련된 것을 하지 않고 왜 극한적인 메시지를 전할까 하는 생각을 할까 봐서 부담이 되기는 해. 그러나 나는 나의 사명은 나는 거기에 있잖아요.
나는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성령을 받지 않은 채에 하나님 나라 밖에서 배회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영광교회 발을 디딘 이상은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모두가 그 속에서 자기가 성령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성령 안에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깊은 인식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할까요? 나 성령 진짜 받아야 되겠어요 하는 이 깊은 인식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장 37절에서 알려주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마음의 찔림을 받았고, 마음의 찔림을 받은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사도들에게 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알려면 이 본문의 앞에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배경은 그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흔히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불려지지만 엄밀하게는 예수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예수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예수를 알리는 데 사용된 방식이 뭐냐 그러면 사도행전은 수많은 설교들이 그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최초의 설교가 베드로가 한 설교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 설교를 왜 했느냐? 예수님이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 받을 때까지 그들이 기다리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하늘을 가르시고 그들 가운데 부어졌어. 그랬더니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일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지금도 그 성령은 똑같은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진짜 임하면 사람들이 필설, 이 펜으로 이거는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말할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때 아주 무지하기 짝이 없는 비판자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조롱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저들은 다 새술에 취했다. 아침부터 술 퍼마시고 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비틀거리고 제정신이 아닌 그런 가운데 빠졌다라고 조롱을 했어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그들의 조롱의 말을 탁 받아들이고 디펜스하기 시작한 거지. 뭐라고? 이 신비한 현상은 이들이 지금 술을 먹고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늘을 가르시고 그 사람들 속에 임했기 때문에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냐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났다고? 예수님부터 소개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 대속 사건, 그가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고 다시 부활하고 승천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이 모든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다는 증거로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사람들 속에 기적과 신비를 일으킨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아가서 베드로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한 그 보상으로서 예수님을 만물 통치자로 세우시고 예수님을 온 만물 가운데 높이 세우신 증거로 성령을 부어준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무지한 비판자들에게
바로 그 예수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라라고 그들의 죄에 직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바로 너희들이 그 예수를, 그런 분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죄에 직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첫 반응이 마음의 찔림이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도 이 말씀을 설교했어요. 이 헬라어 단어에는 사람을 이렇게 찌른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칼로 가지고 이렇게 몸 같은 걸 깊이 찌르는 단어와 아니면 몸보다 더 깊은 인간의 내면, 영혼을 깊이 찔러서 관통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본문의 마음에 찔려라는 단어는 후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 이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했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했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깊은 찔림,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의 자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가 바로 우리를 이 처참한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큰 영혼의 자각이 일어나서 그것을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을 받는 첫 출발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자각도, 마음의 찔림도 오직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마음의 찔림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예비적 은혜를 주실 때만이 우리는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영혼의 자각이 일어나서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짓을 하는가, 내가 지금 예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에 대한 깊은 자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봅시다. 이 시대에 큰 우리가 지금 좌절 앞에 우리가 놓여 있지 않아요? 왜 그래요? 나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는지. 나는 어마어마한 지금 목회적 좌절 가운데 지금 내가 놓여 있어요. 내 첫째는 뭐냐? 내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 속에 마음의 찔림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난 진짜 여러분에게 호소해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맞다 그러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요. 아멘. 여러분, 교인들의 책임 중에 하나는 설교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면서 비판만 하는 거예요. 뭐 설교가 길다는 둥, 짧다는 둥, 소리만 지른다는 둥, 그리고 아주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의 행태를 벌이는 거 아니에요? 자기 영혼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영혼의 자각을 일으키지 못하는 목사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A.W. 토저는 뭐라고 했냐? 교인들이 왜 성령을 받지 못하냐 그러면, 성령 받지 못한 목사의 설교를 들으니까 성도들이 성령을 못 받는다. 나는 이것이 얼마나 나의 죄책감이고 나 자신의 좌절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교회 왜 다녀요? 분위기가 좋으냐? 뭐 찬양 좀 신나게 부르냐? 어떤 엉터리 같은 인간이 날들어 박수를 왜 안 치냐고 도전하더라고. 여러분, 진정한 찬양은 침묵이에요. 진정한 찬양은 뭐라고요? 침묵. 이 말의 깊이를 이해해야 돼요. 두 번째, 내가 굉장한 이 좌절을 겪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찔림이 없는 여러분들을 보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이 철저한 죄인이고 자기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혹한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진짜 깨닫고 믿을 때만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영혼의 애통과 반드시 내가 죄사함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그리고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는 절박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서는 그런 반응을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의한 마음의 찔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고 우리가 통곡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놓고 여러분과 저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은 사람이라 그런다면 우리는
정말 이걸 위해서 우리가 뭔가 지금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어느 성도들 가운데 순간의 찔림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안타까운 것은 그런 마음을 쉽게 없애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할 거라는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처럼 연결이 안 돼, 영적으로. 다시 말하면 어찌할 거라고 하는 이 애통함과 절박함이 생길 때만이 자기 자신이 어떻게 진짜 제 용서를 받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진짜 성령을 받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성령의 지배 속에 사는가 고민하고 애통하고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난 여러분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내 설교를 듣고 단 한 사람도 마음의 찔림을 받고 성령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고민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린 다 밥 먹으러 갑니다. 우린 또 가서 또 세상 이야기합니다. 우린 또 가서 뭐 농담도 좀 주고받고 하다가 그러다가 하는 이 삶을 계속 반복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진짜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진짜 타락한 아담의 예쁜 성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랬다고 하면 나는 춤을 추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육의 삶, 옛자의 삶이 지긋지긋하지 않아요? 눈만 뜨면 죄된 생각, 눈만 뜨면 세속적 욕망에 사로잡힌 이 삶이 너무 지긋지긋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성령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니, 성령을 받고 타락한 아담의 옛 본성에 남아있는 잔재를 죽이는 것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고 받은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기도부터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 오늘 목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왜 성령이 필요한지에 대한 깊은 인식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나에게는 그런 게 안 생겨요. 하나님, 나에게 먼저 그러한 깊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해주세요. 거기서부터 성령을 받을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 받으려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 성령을 받고 충만해질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을 내가 반드시 받을 수 있고 성령 충만해질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만일 어떤 사람이 성령 자체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다면 성령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먼저는 성령이 계심을 믿지도 않는다면, 만일 어떤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은 성령을 받고 충만해지기에는 자격이 없다고 회의적 마음을 품고 포기해버린다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은, 다시 말씀드리는데, 성령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성령 자신의 부어주심 여부를 성령이 스스로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무한히 자비로우셔서 성령의 존재하심을 믿고 성령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 속에는 성령이 그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령을 부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꼭 성령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어떻게 성령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가질 수 있냐? 다시 말하면 나는 반드시 성령을 받을 수 있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39절 40절 2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성령 받고 충만해질 수 있다고 말씀했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참 신비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장차 인간의 죄를 대속할 메시아인 예수님을 보내고 그가 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후에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 그러면 너희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이 진짜 너무너무 우리에게 귀한 거죠. 왜 그래요? 만일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을 부었다 그러면 이방인인 우리는 그냥 지옥 가는 거야. 우리는 그냥 타락한 아담의 옛본성이 육에 완전히 지배되어서 죄 짓는 삶을 안 살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뭐라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그랬어요. 이것은 좁게는 유대인들이죠. 근데 이걸 조금 확대하면 여러분 자녀들까지도 포함되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자녀들을 동반한 교우들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호소해요. 나는 내가 인생의 선배로서 자녀들을 길러봐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교회만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보내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성령을 받도록 해야 돼요. 아멘. 성령을 받도록. 아멘. 성령을 받게 해야 돼요. 나는 시간이 없어 길게 말할 수는 없지만 나는 우리 둘째 아들이 목사의 아들로 컸기 때문에 외형은 굉장히 착한 교회에 유수된 아들이에요. 근데 그의 성향을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아이였어요. 난 그냥 늘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령을 받고 본어갱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너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아무리 말해봤자 그걸로는 존재 자체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두 아들이 성령을 받고 완전히 본어갱이 일어나서 그들의 주가 아비가 가르친 도덕과 윤리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주가 되어 주십시오. 짧게 말하면 어느 날 우리 둘째 아들이 성령을 받고 본어갱이 됐어요. 나는 교만함으로 말하잖아요. 나는 그 이후로 그 아이들을 한 번도 야단친 적이 없었어요. 왜냐? 그가 예수를 알고 나서 그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그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를 변화돼 버렸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냥 교회만 나오면 안 됩니다. 어쩌면 교회는 그것을 해낼 수 없는지도 몰라요. 성령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러분 자녀들 속에 탱크처럼 밀고 들어가서 그 아이들의 영혼을 완전히 뒤집어 놔야 돼요. 더 나아가서 감사한 게 다시 뭐라고요?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바로 이것이 우리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유대인들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먼데 사람, 이방인들, 그들이 볼 때 지옥의 땔감 같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 통해 가지고 그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사도들이 지금 인용해서 약속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진 조건과 삶의 상태에 근거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듣고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어요. 왜? 절대 거룩하신 성령 그분을 받는데 여러분과 저의 조건과 어떤 상태를 보고 받는다 그러면 누가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부패한 인간 그 자체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태산 같은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것은 하늘이 반쪽 나도 지키십니다. 온 우주가 멸망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자신의 약속을 지킨다고 했냐 그러면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킨다는 맹세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의 유명한 성경 말씀이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6장 13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르쳐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의 역사적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왜? 아브라함 이야기가 또 나오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 맺은 이야기를 배경으로 둔 거죠.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도 없는데 자식 준다는 거예요. 땅도 없는데 땅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둘이 커버넌트를 맺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커버넌트 맺을 때 알듯이 짐승을 쪼개가지고 양쪽에 놓고 언약의 당사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 고대의 언약을 맺는 방법인 거예요. 근데 창세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손을 잡고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홀로 지나갔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씀하려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는 못 지킨다는 거예요. 너는 나와 언약 맺고 너 안 지키면 짐승 쪼개지듯이 너는 죽는다. 만약에 두 손 잡고 가면 너는 쪼개져 죽는다. 너는 못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간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이름을 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약속하고 맹세할 때 자기 이름을 걸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보다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에 무슨 맹세를 하려면 아버지 이름을 건다는지 논문을 쓸 때 왜 자꾸 그 풋노트를 달고 난리 법석을 피는 거예요? 너 지금 연구 갖고는 너는 오소리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더 큰 오소리티를 가진 어떤 학자들의 어떤 걸 갖다가 붙이라는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보다 더 큰 존재의 이름을 붙이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없어. 하나님이 온 우주에 절대 오소리티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건 거예요. 어떻게 건 거예요?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약속을 하는데 내가 약속한 것을 내가 안 지킨다 그러면 나는 짐승이 쪼개지는 것처럼 죽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불가능한 자기 선언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죽을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쪼개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걸 건 거예요. 뭐라고? 내가 만이 하나 너희들에게 약속을 하고도 내가 약속을 안 지킨다 그러면 나는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역설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약속한 대로 너희가 준비한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받아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아요? 그런 것은 겸손이 아니고 불신앙인 거예요. 왜?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안 받겠다고 하는 교만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약속을 믿고 준비하면 성령 반드시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 받으려면 뭘 준비해야 돼요? 성령을 받고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세상에 귀한 것을 얻으려고 해도요,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고귀한 성령님, 인간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는요, 절대로 준비하면서 우리가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 후에 유대인들에게 성령의 임하심을 디펜스할 때 그들이 그 말 듣고 뭐라고 했어요? 간절함을 드러냈습니다. 그 간절함의 표시가 뭐죠?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짧지만 그들이 얼마만큼 간절함을 드러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줘요. 나가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건 거요. 왜 목숨을 걸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교를 신봉하고, 이 유대교는 신정정치, 신정국가를 기반으로 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이제 유대교를 배신합니다. 나는 이 유대교가 지배하는 신정국가의 시스템을 나는 거부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이제 어제까지 옆집 친구, 어제까지 같이 밥 먹던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심하면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간절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함은요, 사모함은 고귀함을 아는 것과 받는 것에 정비례합니다. 얻고자 하는 것이 고귀하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사모함과 간절함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갈망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받기를 갈망하는 성령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진짜 알아야 돼요. 성령이 누구인가를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갈망이 생기겠어요?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많이 표현했지만 예수님은 성령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냐 그러면 좋은 것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7장 11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의 병행 구절, 다시 말하면 똑같은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기록해 놓은 누가복음 11장 13절은 뭐라고 말했는가를 우리가 이게 비교해서 읽어보는 게 필요해. 읽어봅시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누가복음에는 성령이라고 표현했지만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이라고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오늘 유물론적 세계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말 그대로 돈, 좋은 집, 맨날 그런 게 좋은 거라 그래.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가장 좋은 거라 그래. 그럼 왜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가장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이유는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 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속에 들어오는 것보다 신비롭고 위대하고 좋은 일이 어디에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나는 성령 받는 거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만약 그런다면 여러분은 원초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야 돼. 성경은 성령이 가장 좋은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럼 왜 성령이 가장 좋은 분이야? 저는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 싶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 좋아하잖아. 돈. 왜? 돈만 있으면 뭐 이것도 살 수 있고 저것도 살 수 있으니까 돈만 내가 많이 갖고 있으면 누가 뭐 자동차 벤츠를 샀다 그래도 별로 요동도 안 해. 왜? 그럼 벤츠 100대 살 돈이 있다 그러면 겨우 한 대 산 사람을 누가 부러워하겠어? 그렇잖아. 근데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그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내가 모든 것의 핵심이 된 돈을 소유했다, 그와 같은 말이라 그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항상 성령 받으면 뭐가 같냐 그걸 묵상하냐 그러면 떡 만드는 공장 많이 생각해. 뭐 시루떡도 먹고 싶고 뭐 반달떡도 먹고 싶고 쑥떡도 먹고 싶고 뭐 호박떡도 먹고 싶어 그래갖고 막 시장에 가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막 H마트 가서 그런단 말이야. 근데 남이 만든 거 살 필요도 없이 떡 만드는 공장을 소유하면 모든 게 해결인 거야. 성령님은 그런 분이시. 물론 비유가 썩 좋은 것은 아니지만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소유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것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제발 성령을 사모하고 갈망하십시오 하면 여러분이 성령을 너무 갈망하다가 심장이 멎을 정도로 그렇게 갈망을 해야 돼. 여러분이 성령을 갈망하다가 입술이 부릅틀 때까지 갈망을 해야 돼. 진짜 그렇게 해보란 말이야. 나는 오늘 아침에도 리더 모임 때 그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이 시대 젊은이들은 성경은 일단 차지하고라도 우리의 옛 선조,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내가 한국에서 23살에 예수를 믿고 내가 그래도 기독교에 책발을 내디딜 때만 해도 그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볼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세대였던 것 같아. 내가 마지막 세대.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첫째 좋은 예배당도 없었어. 화려한 찬양팀도 없었어. 성가대도 없었어. 뭐 박사학위 받은 석사학위 받은 목사들도 없었어. 신학 지식이 뛰어난 그런 목사들이 그 당시에는 한국 구조상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거대하게 밀려오는 악의 세력, 세속성, 자기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옛자의 아주 추악한 것들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그 세대에 우뚝 서서 어둠을 밝히는 사람들로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핵심이 어디에 있는 줄 알아요? 그 시대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요 산봉우리로 올라갔고요. 혹시 여러분 서울에 가면 홍제동 쪽에 무슨 삼각산 그런 거 들어봤어요? 그 삼각산은 물론 나중에 좀 변질되긴 했지만 거기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성지예요. 성지.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밤이슬을 맞으면서 성령을 달라고 부르짖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친 들판에 나가서 그 들판에 뱀도 무서워하지 않고 정갈도 무서워하지 않고 밤을 새우면서 성령을 달라고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세대의 밑자락에 그걸 보고 우리도 흉내를 많이 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성령을 받으려면 소나무 하나를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래갖고 우리도 가가지고 막 물론 그 사람들이 미치지도 못하지만 우리가 그러면서 밤을 새워본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 받고 변화되고 비록 화려한 예배당이 없고 뛰어난
성가대 찬양팀이 없고 신학자가 없지만 죄를 이기고 세대를 이기는 사람들로 살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내가 참 예수를 믿고 서울시 동대문구 어느 교회에 거기를 다녔는데, 그 교회의 주일학교 부장님이 집사님이었어요. 그분이 오토바이예요. 오토바이 이거 대리점을 한 분이었는데 아주 좀 등치도 크고 그래. 근데 이분은 진짜, 나는 그분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에 충격을 받고 약간 영적 혼란 가운데 빠지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주일학교 교사들인 우리들을 이제 불러놓고 자기 집에 밥을 먹으면서 자기가 성령 받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은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자기가 삼각산에 기도할 때 진짜 자기에게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야, 난 처음에 그 말을 듣고 기독교에 대한 지식도 거의 없는 상태에 내가 있다가, 야, 이런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는가? 그래도 내가 신학을 하면서도 그때 들은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진짜 성령이 불처럼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들어보면 성령이 불처럼 받았다는 사람 별로 없거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경험한 이후에 나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보지 못했어. 근데 내가 자꾸 이 성령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자꾸만 기울어지는 것은 뭐냐 그러면, 성령이 만일 할 수만 있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성령은 불처럼도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성령이 만일에 필요하다면 우리가 언제 임했는지도 모르는 안개처럼 임할 수도 있지만, 필요하다면 불처럼 우리 속에 임해가지고, 나를 지도했던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 삼각산에서 불을 받았듯이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믿고 있어요. 아니 뭐 여러분들과 또 혹시 뭐 이거 유튜브로 내 설교를 듣다가 장부한 목사가 이제 이단으로 빠졌구나, 나는 그런 비난을 받을 각오를 하고 있어요. 나는 그런 성령을 받고 싶어요. 아멘. 여러분은 꼭 그런 물리적 그분이 물리적인 불인지 난 그 당시에 물어보질 않아가지고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이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분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직장 다닐 때에 자기가 동료들이 어떻게 하든지 술을 마시게 하려고 계속 권해도 술을 안 마시니까 동료들이 그 많은 회식 자리에서 너 술 안 먹으면 머리에다가 술을 부어버린다 그럴 때, 그분은 부으려면 부으라 그래서 동료들이 실제적으로 미워서 술을 붓는 데까지 자기는 견뎠다고 말하더라고. 그런 분이 자기가 불을 받지도 않았는데 불 받았다고 거짓말 하겠어요? 나는 그것이 지금 그때로부터 근 40년이 가까우고 있는데 그게 나의 항상 해결되지 않은 영적 딜레마예요. 진짜 성령은 그 박양선 집사라는 분이에요. 박양선 집사가 받은 불처럼 지금도 임할 수 있는 것인가? 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그분이 받은 불처럼 임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는 나는 말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나는 개인적으로 그 불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성령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진짜 내 속에 불로서 임해서 내 죄악을 완전히 태워버리시고 성령의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나는 간 곳이 없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그걸 나는 내 마지막 생애의 소망으로 삼고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뭐 그런 불인지 그런 건 난 잘 모르겠어요.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아요. 성령 충만함을 구해요. 너무 성령을 사모하다가 심장의 박동이 불규칙해질 때까지 해봐요. 책상에서 성령을 너무 갈망하다가 막 정신이 오락가락해지는 때까지 해봐요.
너무 성령을 사모하다가 아까 말했듯이 입술이 막 불켜진 거예요. 다음 날 와가지고 누군가가 형제님 자매님 왜 입술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성령이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성령 받기를 준비하시기 바라요. 반드시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 받기를 준비하고 성령에 충만해지는 그것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